그 책을 집필할 때 저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책을 집필하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결론을 풀어나가겠죠. 이렇게 해야 어떤 하나의 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지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쫙 풀어나가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부터 출발해 쭉 나가서 66권을 쭉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서론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결론으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라고 그러고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푸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창세기를 풀지 못하면 계시록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를 잘못 풀면은 이 성경이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론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해요. 왜냐면 결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핵심적인 것만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계시로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3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의 성경을 풀지 못하면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풀어내고도 풀어냈어요. 이게 풀어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요.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푸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엉뚱하게 풀어버렸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회 건물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서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죠, 여러분. 그러나 층이 다르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두고 층으로 나눠서 볼 것이냐, 하나로 보고 이것을 하나, 둘, 셋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특히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로 돼 있어요. 1이라고 1.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죠. 하나의 건물에 1층, 2층, 3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하나로 보고 1, 2, 3으로 풀어내길 것이냐, 아니면 이 교회 건물을 하나, 둘, 셋으로 분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하나의 건물을 셋으로 분리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수와 서수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 여러분, 수학을 풀어나가는 데서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은 기수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원래는 서수예요. 다시 설명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물이 하나예요. 하나에 1층, 2층, 3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1장에서는 건물 하나에 1층, 2층, 3층에서 7층이 있는 거예요. 이 7층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로 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오직 성경은 이 하나를 설명해요. 이 하나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1장을 풀어낼 때 칠로 봤다고요. 분리된 칠로 봤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오후에 조금 더 풀어드리고, 나중에 아마 창세기를 깊이 공부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창세기가 안 풀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안 풀리면 나머지 성경이 안 풀려요. 설교하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다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딱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바르게 풀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건물주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하고 나는 이런 집을 지을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구상을 했어요. 여기 강대상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시간 구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강대상을 만들고 우리 교회에 맞게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강대상은 다 똑같지만은 다르게 해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 특징을 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구상할 때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강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속에는 우리 교회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다바르, 말씀이 있는 교회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핵심으로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만들 때도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곳 서서 설교하는 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설명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엉뚱한 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을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다바르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이제 강대상을 만들 때, 교회 건물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자, 이런 구상을 쭉 하고 그 구상 가운데 교회 건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밖과 안이 다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밖을 화려하게 하고 안을 밖에보다는 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밖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 벽돌 하나도 그냥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강북 지역에 이 벽돌은 거의 없어요. 이런 벽돌이 없다고요. 이 벽돌은 좀 강남 쪽에 조금 몇 채 있고 없어요. 이 밖은 우리에게는 특징적이다, 독창적이다,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벽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반 벽돌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러나 달라요. 좀 다른 벽돌보다 다르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안에 오면 밖에하고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면을 다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밖에보다는 내면이 건실하고 충실한 교회다. 그걸 지향하자라고 생각을 담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냥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뚝딱뚝딱 벽돌 쌓고 뚝딱뚝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 창세기 1장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창세기 1장을 기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수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서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여러분 에보지라고 나오잖아요. 에보. 12지파, 12보석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흘러간 것을 설명해요. 에봇이 여러분 몇 개예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봇이 몇 개예요?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몇 개예요? 그럼 그게 몇 개예요? 에봇이요? 12개로 되어 있다고요. 12인데 그게 하나예요. 네모 안에 3개씩 4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 12, 12래. 이게 3, 4, 3을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를 설명드렸죠. 이건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도 12개의 각양 보석이 있어요. 그러나 다 색깔이 다르죠. 보석의 종류가 다르다고요. 그러나 전체로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또 12지파를 통해 설명하고 12에봇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세요. 에봇을 보면 3개씩 4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3, 4. 그 성경이 꼭 그렇게 돼 있다고요. 첫째 날에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에서 3, 4가 돼 있어요. 이걸 더할 것이냐 곱할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좀 우리 공부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풀어내고 해석해 주고 계시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창조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진리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양육받고 잘라내고 부숴내고 찢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막이 기록됐어요. 하나님, 하늘, 땅, 이게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전을 만들고 싶으신데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요.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성도에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로 부르신다고요. 어떤 경우는 때려서라도 불러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다 색깔이 달라요. 12에봇의 색깔이 다 다양하고 보석의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기질구와 성품이 다 달라요.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땅을 지향하고 땅 가치관으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그 색깔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지금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 랍,팔, 대접,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목적하신 뜻이 뭐냐고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내고 찾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재앙의 목적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인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선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자신을 구원해 준 거, 특별히 자기를 선민 삼아주신 여기에 초점을 둬버렸어요. 소명하심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여기 이것만 따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거에 초점을 둬버렸다고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또는 신약시대는 로마, 수많은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생 채찍,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잖아요. 인생 채찍인데 그게 바벨론이요, 아수르예요, 헬라예요, 로마예요, 모압이에요. 암몬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때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서 죽겠는데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인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몇몇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넘어서 볼까요?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멸망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멸망하고 오직 하나가 남아요. 그 유대지파죠. 이 유다지파가 남았는데 이 유다지파 하는 짓들을 보자고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노마를 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깨워요. 근데 여러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못된 짓만 골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한다고요. 노마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헬라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식이 전부 아니야. 땅 지향적인 이론법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로 돌아와라고 깨닫게 하세요. 안 들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것도 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것도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는다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철저히 깨닫게 해요. 여러분 가는 나라들마다 이 유대인들을 처절하게 짓밟아요. 아야소리 하지 못하도록 밟고 또 밟고 또 밟아버려요. 그게 여러분 2000년이에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어도 잊어버려요. 그들 문화도 잊어버려요. 신앙도 잊어버려요. 점차 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그 가운데 몇몇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고 진리를 따르던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따름과
진리를 떠남과 우상을 숭배한 것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생 채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나팔 대접이라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철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돌아온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세상 사랑을 하심, 이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인나팔 대접지향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도 간단해요. 자,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땅과 육지가 그렇지만 땅과 바다가 그렇지만 이 공기와 공기 사이에 있는 이 비율이 있죠, 여러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낮춰버리면, 높여버리면 지금 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려요. 한 번이면 끝나요, 여러분.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을 딱 틀어버리면 조금만 틀어도 이 땅은 폭발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없앨 수 있어요. 산소와 이 이산화탄소 비율을 확 좀만 낮춰버리고 늘려버리면요, 금방 이 지구상은 불타버려요. 인나팔 재앙일에 순서적으로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면 끝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럴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기회를 줄 때 돌아와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 메시지를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 인생 채찍을 대실 때는 한 번 잘못했을 때 돼요. 끊임없이 잘못했을 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또 참으시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이제도 안 돌아오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한다고. 그게 여러분 인재앙과 나팔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출발하는가 하면 1장 1절에 7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이름 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섯 번째 인이 있은 이후에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고 또 불렀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7절 6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놓는 그를 보면서 어떤 영혼이 이 분노 앞에,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인생으로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 서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목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요. 이런 심판을 쏟아 부을 때 그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아, 뜨거라. 나도 잘못하면 당하겠네.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게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아,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회개하고 돌아만 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인 다 알아야죠. 유대인을 부르신 작업이죠. 이 디아스포라 때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치가 1933년에 45년 12년 동안 자행한 대학살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600만의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였던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치가 잔인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대학살 사건은 아우슈비츠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사건이죠. 이거는 곧 원인의 문제인데, 자,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소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것,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호의호식과 성공과 명예, 자신의 물질 문제에 매달려서 살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산 제물이 되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 제사. 여러분, 이 나치의 600만 명 대학살 사건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신 메시지예요. 너희들 이걸 잘 봤지? 너희들 또 진리를 떠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너도 그렇게 당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보세요. 60만 명을 죽였다라고 돼 있죠. 실질적으로 남자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놨냐고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를 원하세요. 하나를 찾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하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 하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시대를 잘 아시죠? 제가 목회를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람군의 사백용사.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결정할 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많이 고민할 때에 이 아둘람 굴을 갔다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숫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용사를 세울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재건할 때 다윗이 이 400명을 통해서 재건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영혼들을 세워놓을게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왔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를 세워놔야 될 그 소명,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를 세워놓은 그거 하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전쟁에 모집됐던 인이 32,000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아 돌려보내 했을 때에 2만 명을 돌려보내요. 22,000명을 돌려보내요. 10,000명 남았어요. 많아 돌려보내라. 그리고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 3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예요. 네모 안에 300명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모르니까요. 성경을 잘못 풀어왔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한 분, 그분들을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막 우셨어요. 그 장면 아시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울지 말고 뭘 향해 울으라고요?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네 자식이 하나님 오라는 그 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무너져야 되니까. 옛것은 없어져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바로 14만 4천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이 14만 4천은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더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무장된 용사,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용사. 그 용사들 얘기예요. 그 14만 4천은요,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 1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숫자가 2개예요. 뭐예요, 여러분? 네? 크게 자신 있게. 자,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1과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나왔죠, 성경.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천이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를 1과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더 이상 숫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1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생각할 때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1억이라는 돈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세워도 못 쓴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1억은요, 간단해요, 지금은. 근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1억이라는 돈은 꿈의 숫자였어요. 2000년 전에 1000이라는 숫자는 꿈의 숫자였다고. 그러니까 1과 1000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럼 초대교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겠어, 하늘의 숫자겠어요? 하늘의 숫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14만 4천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조각하고 몇 조각하고 경이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14만 4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천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으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 1과 1000이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바로 14만 4천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성도, 용사. 그런 용사들을 찾고 계신다. 구약시대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고 교회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영혼이 되라고 6번째 인재앙을 하시고 7번째 재앙이 있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찾으신다고요.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은 꼭 되셔야 돼요. 이것은 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 그분이 꼭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